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신 왕의 열정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에는 그냥 하신 일이었고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하신 이 일,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과정에는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평소에는 아무 힘이 없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갑자기 막 열정이 생깁니다.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지치지 않고 게임을 할 능력도 있습니다. 다른 거 할 때는 공부할 때는 힘이 안 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열정이 솟아납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실제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사건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중심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 내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만날 때 드러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 만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변화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러한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행차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오늘 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지금 유월절을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갇혀 있는 사람들,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까지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만 듣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감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계시니까 멀지 않으니까 내일은 예루살렘에 오시겠구나.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하고 내일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문이 그때 나사로가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소문을 전하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이 시기에 죽은 나사로의 이 사건이 살아나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는데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을까?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지금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물론 그냥 표적 보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예수님을 선지자,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의로움 그리고 아름다움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바로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이 모습은 마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 바로 이 게선 장군의 그 행차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맞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높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소망, 갈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앞에 길에다가 깔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하고 높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환영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정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높여드리고 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내 자아가 살아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사건을 만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죽어야 될 사건이 되면 그때 그 순간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 혈기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 죽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식은 있는데 내가 안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틈만 나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뭔가 큰 영광 받을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이 곧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고통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가 승리가 아니라 고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질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피하고 도망칩니다. 십자가 앞에서 뒷걸음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승패는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영광과 승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을 만날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이론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한 그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초라한 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데 그 어린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아들 되신 예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아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열정은 다른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전쟁에 승리한 그 왕의 모습으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위엄 있게 그렇게 들어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 장군들처럼 멋진 말을 타고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아주 작고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보내서 이 어린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왕이 너희에게 오실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지신 열정은 그냥 하루하루, 오늘 하루가 있으니까 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으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짐을 싣고 가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기를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받고 섬김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씩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금방 그 땅에서 나온 아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물도 없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아서 아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는 모습이 아니라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으로 오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생기면 그것을 하고야 맙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고야 맙니다. 절제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서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열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해서 아버지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사역이 아닙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면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면 물을 떠서 갖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이 땅에 이루는 본인이 영광받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 내가 잘하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큰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일단 두 번째, 예수님은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게는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왕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짐을 싣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굳은 일을 해도 자녀를 위하여 희생을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제가 참 부모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고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이 별로 배우신 것도 없고 가지신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부모님이 나를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에는 그렇게 대단하시진 않았지만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 힘든 일, 굳은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힘든 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은 부모님이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에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실 것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면서 고난 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어쩔 수 없어서 고난 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결박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쁨이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곧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일종의 마귀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내가 취하고 대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점점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죄를 짓고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한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결박하고 결국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애굽의 포로가 된 그 바로의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재앙을 행하면서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마귀를 향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예수님 자신이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 바로 이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정말 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이 예수님을 누가 정말 우리가 환영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 지시는 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구나. 그것이 깊이 들어옵니다. 내가 의인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수치와 형벌, 심판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해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 내가 내 죄로 당해야 되는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이 대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는 겁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온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마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수치, 나를 위한 수치요, 나를 위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나의 더러운 손, 죄로 더럽혀진 나의 몸과 영혼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사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죄가 큰 만큼,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나의 죄, 그냥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영광의 길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단 세 번째, 이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에게는 이른 양을 향한, 이른 양을 위한 목자의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살 길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는 목자의 열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생명의 길을 떠나서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고 사다가 고통과 죽음과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 가운데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길을 잃고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 수치조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갈기갈기 온몸이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이론적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떠나서 길을 잃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차가운 베들레헴 말구 위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그 중동의 척박한 땅, 그 갈릴리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실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정말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날마다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만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거나 이론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더우면 더우시지만 그 더운 땡볕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그 가장 더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냥 쉽고 편하게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미움을 받으면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미리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예수님 마음이 그 촛농처럼 밀랍처럼 녹아내렸다고 말합니다.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상하셔서 정말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마음이 녹아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를 짓고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낮아질 수 없고 죽어질 수 없고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교만함을 대신해서 예수님 마음이 물같이 쏟아지시고 낮아지시고 깨어지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온몸이 다 상하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으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기를 거절하시고 수치의 자리, 멸시받는 자리, 조롱받는 자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망과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기꺼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냥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적당히 기도하지 않으셨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낙이 타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기는 모습이라고,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영광받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들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왕이신 그 그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목자의 사랑,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죄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나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후회 없이 우리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이제는 피하지 않고 나도 갑집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을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육신을 잊혀서 주님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가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